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이러이러한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가 빨리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일평생 읽어야 되잖아요. 정말 성경을 일평생 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나라 역사만 알아서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이런 역사들도 함께 알아가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일본의 정세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고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알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동서남북의 이 네 방향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런 그 심판이 임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은 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냐면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에 5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만 나왔고요. 거기 보면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은 2000년이 지난, 훨씬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레셋에 있는 5 도시 중에서 4 도시를 언급하면서 이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다 폐허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의 2 자녀들, 롯이 2명의 딸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들, 그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족속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 같을 것이고 그렇게 다 황폐해지고 결국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겁니다. 동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지면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고 모압과 암몬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이것을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암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는 남쪽에 있는데요. 블레셋과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경계하고 있지만 구스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돌아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에는 그 중에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때 빌립 집사가 전도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믿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뛰어나게 많이 믿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뭡니까? 구스라는 거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구스 땅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요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분명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세력이 약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한 나라였고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셔서
황폐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구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방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같은 사람이 있고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이 있고 구스 같은 사람이 있고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이런 문제, 동쪽에서는 이런 문제, 남쪽에서는 이런 문제, 서쪽에서는 이런 문제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와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수르가 있고요. 우리 삶에 구스가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핍박받고 또 억압받고 괴롭힘 당하고 약탈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참 국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등등등 정말 많은 괴롭힘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갚아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니 용기를 좀 더 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을 바라면서 살아갑시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겠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손해보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것이고 이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